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종종 영웅들이 있습니다. 영웅. 천안함 사태에도 보면 많은 군인들이 희생이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영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요.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자기의 직분 또 사명, 다움을 살아내는 자에게 영웅이라 그런 칭호를 붙여줍니다. 설악산에도 보면 많은 산악인들이 있는 가운데 지게로 16살 때부터 40여 년간을 지게로 짐만 설악산 꼭대기까지 지고 나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임기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일컬어 설악산의 작은 거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키가 160cm고 몸무게가 60kg가 좀 안 나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임기종 씨를 보고 작은 거인이라, 그가 뭐 이만기 씨처럼 힘이 좋아서 씨름을 잘해서 작은 거인인가, 아니면 싸움을 잘해서 작은 거인인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하루에도 4번, 많게는 12~13번씩 그 설악산을 그 먼 거리를 지게로 40kg 정도 이상의 짐을 지고 오르내리를 반복하면서 월 수입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많지 않은 그런 수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또 그의 부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의 아들은 정신지체 1급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함께 있지를 못하고 고아원의 시설에 맡겨져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지게를 지고 그 일을 쭉 하는 가운데서 지게꾼이다 보니까 장가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뭐 결혼을 했는지 결국은 아내가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갔는지, 외롭게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어떤 지인이 아내를 소개했습니다. 지금의 정신지체 2급 되는 그 아내를 소개하면서, 기종아, 다시는 도망가지 않을 아내다. 소개를 받을 때 황당하기도 했지만, 야, 나를 이렇게 살아가는 나를 얼마나 쉽게 봤으면 이런 아내를 나에게 소개할까. 그러나 그 아내 될 사람을 만나서 보는 순간에 슬픈 것이 아니라, 이런 몸을 가지고 7살 연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여자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볼까, 내가 이 여자를 거두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결혼을 했고, 그렇게 또 7살 아이를 기르듯이 이렇게 해내다 보니까 또 그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1급이 태어났어요.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를 같이 길러내지를 못하니까 아버지가 다 그 수발을 들고 더 이상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시설에 이 아이를 맡기러 가서 그 아이를 맡기고 나왔는데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새끼인데, 내 자녀인데, 내가 위탁하고 나오는데 5분간 차를 끌고 나왔다가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자기 수중에 보니까 돈이 20만 원 있어요. 그래서 슈퍼 가서 20만 원어치 과자를 사가지고 다시 그 고아원으로 뒤돌아갑니다. 그 아이들에게 20만 원씩 과자를 줬더니 얼마나 아이들이 기뻐하고 뛰고 날뛰는 좋아하는지, 결국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답을 거기서 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돈 150, 200을 벌어가지고 가족을 위해서는 10원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복지로 인해 가지고 아내와 자녀에게는 다 혜택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모든 돈은 한 푼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고생해서 번 돈을 요양시설과 아들 있는 고아원에다가 전부 기부를 하고 필요한 물질을 사주면서, 과거에 자기가 고생하고 돈을 자기가 모을 때는 나름대로 돈 모으는 재미는 있었는데 내게 있던 돈을 남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나누면서 인생에 사는 행복과 삶의 보람을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그에게 붙여진 이름은, 저렇게 척박하게 살면서도 자신을 위한 것보다 남을 위해서 이런 좋은 일을 한다는 사실들이 입으로 전달되면서 임기종 씨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설악산의 작은 거인이라 그런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뭘 갖추어서 영웅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삶을 담아낼 때 많은 사람들은 영웅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산상수훈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첫 기초를 쌓아 나갈 때 가장 중요한 5장, 6장, 7장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서 이 삶을 너희가 담아냄으로써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서 산상보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붙들고 살아갈 때 예수를 믿고 앞으로 복을 받자라고 하는 개념을 버리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복을 받아내자, 이것을 버리셔야 돼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신앙생활할 때 전도하는 일, 헌신하는 일, 봉사하는 일,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플러스 알파로 자꾸 생각하니까 이것을 해냄으로써 하나님께 뭘 받아낼 것이냐로 익숙해서 가다 보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죠. 평생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돈을 못 얻어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일생 동안 가난이 내 보실 수도 있단 말이죠. 일생 동안 건강을 못 얻어낼 수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가치들,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이것들을 복의 개념으로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전도를 얼마나 해냄으로써 이것을 얻어내려고 한다면 아예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해내도 아직도 달려가는 데만 익숙한 거예요. 왜? 안 잡혀지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복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 자신으로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쉬운 비유로 말하자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카드를 주셨다. 필요할 때 쓰거라. 이렇게 카드를 주셨으면 이 카드를 활용하여 살면 되죠. 그런데 이 카드는 저 깊숙이 집어넣고 매일같이 갈증을 내는 거예요. 현찰이 없어, 현금이 없어,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마치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태양열처럼 어마어마한 저 태양이 지구 옆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는 한 이 지구는 생존이 가능하죠. 그러나 저 지구가 사라지는 한, 저 태양이 사라지는 동시에 이 지구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은 의미가 없는 거죠. 저 태양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까이 오지 않아요.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둠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게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이 땅에 오셨고 내 가정에 오셨고 내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아멘.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에요.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지각을 열 수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야, 너희들 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뭘 먹고 살까, 어떻게 할까, 뭘까, 자꾸 이 갈증을 가지고 쫓아가지 말아라. 그것은 너 안에 있는 나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낸다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필요의 때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다 주시겠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게 6장의 약속이죠. 그럼 5장에서 우리는 뭐예요? 앞에 있는 것 더 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뛰어간다, 경쟁한다?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모든 옆사람 쳐다보세요. 옆사람이 뭐예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경쟁해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죠? 지금은 친한 사람 옆에 앉아 있으니까 이래 웃고 이러죠. 그 친한 사람이 나보다 좀 잘 돼 보세요. 밤잠을 못 자시 억울해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시작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못 가졌는데 남이 가져보세요. 배 아파요. 모든 인간은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나보다 남이 많이 가지고 잘 나가면 배 아픈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배가 아프지 않을 아름다운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가지는 세상에 빛나고 좋은 보석보다도 더 큰 보석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견해낼 때, 이해가 되시나요? 내게 오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들이 가지는 부귀영화 명예 권세보다도 더 탁월하다는 분을 내가 안다면 쫄지 않죠. 비교하지 않죠. 기죽지 않죠. 그렇죠? 세상에 있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아야 돼. 넓혀가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10평이면 나는 15평 해야 되고, 친구가 15평 가면 나는 20평 가야 되고, 차도 그렇게 키워가야 되고. 그렇죠? 뭐가 없죠? 내 안에 자존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겨야만이 성공이고, 이겨야만이 뭔가를 해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 팔복을 받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정확하게 뭘 말해주죠? 나를 영접하고 믿었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 구원할 자이시며,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써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세요? 앞으로 소금이 되어 가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빛이 되어 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6절에 너희 빛을, 너희 소금을 세상 사람 앞에 덜쳐내라는 거예요.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미 복을 받았다. 앞으로 받아야 된다. 이미 받았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산상보훈 속에 첫 5장을 시작하면서 너희가 복을 받은 자로서의 8가지 복을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속에 있는 8가지 복을 삶 가운데 드러냄으로써 증명을 해나가라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영웅이 되어 보십시오. 성경 속에 아브라함도 영웅이죠. 모세도 영웅이죠. 요셉도 영웅이죠. 다니엘도 영웅이죠. 결코 위대한 인생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부름받은 하나님을 생활 가운데 어떤 환경 속에 담아내기 때문에 그들이 영웅이 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직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 그 사업장 속에서 내게 온 하나님을 8가지로 잘 담아냄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이 높이시는 영웅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니까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의 익숙함을 아시듯이 충성해라 끝,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충성해라 끝 그래도 되죠. 11조 드리라 끝 그래도 되죠. 근데 하나님은 뒤에 단서를 달아주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리라. 그죠? 하나님 앞에 11조 신앙을 담아내 봐라. 그리하면 내 창고의 접털이 넘치게 할 것이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결국은 뭐죠? 하나님이 주인 되실 것이고, 너희의 삶은 어떻게 해요? 외양간에 있던 송아지가 꼴비를 풀어놓고 들판에 뛰어나와 뛰는 것처럼 너희 인생들이 그렇게 맛을 보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 삶을 드러내면 천국이 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이라면 세상에 가난한 자 되라 이러면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죠. 길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따라합시다. 내 안에 탐심, 욕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죄악스러운 것들이 세상 것으로선 기쁘고 좋은 것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좀 찔림이 되는 이것들을 다 밖으로 밀어내라는 거죠. 그죠? 이런 뱃속에 있는 것이 다 소화가 돼가지고 화장실에 갔다 와서 변을 보고 나면 어떻게 되죠? 또 배가 고프죠. 내가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땅에 쏟아내 놓는 것이 뭐냐?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뭘 채워야 된다는 거죠? 천국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채우라는 겁니다. 이것은 나 자신만이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어디서 뭘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이 알죠? 나 자신과 하나님만 알아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의 보는 앞에서 뭘 드러내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될 때 진짜 신앙이에요. 아멘이시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앞으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일락들을 나에게서 자꾸 버려보세요. 어떤 누림이 온다고요? 천국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죠. 천국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주인공이 될 것이다. 천국이 뭐죠? 하나님이시죠. 주님이 너의 체험이 될 것이다. 아멘. 그 복을 증명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옆 사람에게 평생 울고 사세요 그러면 저주죠. 그죠? 당신에게 평생 슬퍼할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 저주예요. 근데 오늘 이 두 번째 복은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며 다니는 게 무슨 복일까요? 기뻐하며 다니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이 팔복이라고 하는 둘째가 뭘까요? 이 죄악된 세상, 내가 사는 이 세상에 나도 그들처럼 죄악을 은근히 즐기고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무너지고 아파하고 죄로 간철되는 세상을 누구의?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시각으로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건 정확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이게 가능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의식되지 않냐면 나도 절기로 가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엔조이하는 세상이죠. 기가 막혀. 얼마 전에 원조 교제라고 하는 것을 취재한 파일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예전에는 돈 벌고 있는 남자들이 자기 딸보다 어린 여자들을 사와가지고 원조 교제를 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여자들이 남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노예처럼 침대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굴려 먹어요. 너무너무 멋진 세상이 됐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수치심도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래, 그 아이들 중에 그 청년 중에 하나를 그 PD 여자 기자가 이렇게 수습해서 끌어냈어요. 키가 아주 커요. 잘생겼어요. 너무너무 애띤 거예요. 이 기자를 만나자마자 여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살살 꼬셔가지고 물어봤어요. 너 언제부터 이런 일 했니? 2년 됐대. 한 번 이렇게 아주머니들 따라가면 얼마 받냐?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받는데. 근데 너무 어려 보이는 거니까 자꾸 묻는 거야. 그랬더니 맞아요, 고이 맞아요, 고이 맞아요.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이죠. 그래가지고요, 너무 이 아이가 이 기자보다 더 집요한 거야. 여관 가자는 거야, 빨리. 그래서 그랬어요. 야, 미안하다. 지갑을 깜빡 잊고 안 가졌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돈 없어도 돼요. 돈 안 줘도 돼요. 돈 안 줘도 돼요. 나중에 이 기자가 밝힙니다. 내가 너 취재하는 사람인데 그 잠깐 놀래되면 별로 놀랬지도 않아요. 너 그래서 애가 바짝 굳어가지고 너 진짜 몇 살이야? 그랬더니 고백합니다. 중2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요즘에 우리 친구들 중에 용돈벌이 최고 좋은 게 바로 이 일이라는 겁니다. 원조교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이지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실태를 보면서 너무나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은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결론도 다 그리 간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도 목회자도 성공한 위정자들도 다 할 것 없이 분명한 기준을 갖지 못한다면 다 이렇게 쓰레기처럼 빠져버려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담아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삶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아멘. 이게 애통하는 거예요. 이런 애통함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위로를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땅을 위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복된 삶을 생활 가운데 잘 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세상이 무너져 갈 때 그냥 보지 마시고 아파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내 후대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에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아파하셔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여기서 성격이 그냥 온순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닮고 있다면 따라합시다. 용서하는 인격을 담아내라. 세상은 용서하지 않아요. 세상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세상은 어쨌든 간에 수단 방법을 따지지 않고 앞서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야 속이 풀려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에 대해서 관대해야 되는 거예요. 타인을 어쨌든 간에 용서해내야만이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거죠. 온유한 자의 삶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관계를 이렇게 맺혀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원수를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는 인격, 온유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보지 않으면 안 돼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손해 좀 봅시다. 싫지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빼서 챙겨도 바쁠 판에 내가 손해보고 살아요?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해봐! 그럴 때는 이유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손주의 과자를 억지로 뺏어 먹을 때는 그 과자가 먹고 싶어서 그럴게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주 보고 과자 하나 줘. 어린 시온에게 시온아 먹던 과자 하나 줘. 이래가지고 과자를 주면 낼름 받아 먹고 끝인가요? 과자 하나 얻어먹고 과자 한 봉지를 사준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힘들지만 용서하는 삶을 살아봐. 하나님도 알아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안단 말이죠. 그런데 용서하며 살아봐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손해보시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땅 하면 눈이 번쩍 뜨이죠. 그죠?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땅땅거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땅땅거리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땅은 뭘까요? 천국을 말하는 거죠. 결국 이 땅에 살면서 용서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에게 보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땅이 뭘까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내가 이 땅에 손해보고 용서를 담아낼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용서를 멀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자신으로부터, 내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해내기 시작하십시오. 그렇죠? 부모 여러분, 자녀에게도 분노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남편, 아내 얼마나 분노들을 지금 못 삭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형제간에 얽힌 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고부간에 얽힌 거 그대로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잘해요. 성도간에 얽힌 것 가지고 잘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스펀지 인격을 가지자. 여러분, 스펀지처럼 좀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스펀지가 되셔야 돼요. 자, 뭐든지 흡수하시면서 또 털어내고 또 닦아가면서 털어내고. 아멘이시죠? 오늘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인간은 3-4번 용서해 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몇 번을 용서할까요? 난 적어도 3번 이상은 지금 해주고 있는 멋쟁이라는 거죠. 그때 충격을 주죠. 7번씩 이런 번까지로 해내라. 야, 3번 한 것 가지고 그거 떠들지 말아라. 우리는 뭐예요? 3-4번만 용서해주고 4번째부터는 반 죽이는 쪽으로 가죠. 그죠? 여러분, 옆 사람 봐요. 다 그런 사람만 앉아 있어요. 지금은 2번까지 걸렸으니까 지금 천사처럼 앉아 있죠. 3번 딱 걸리면 4번째부터는 반 죽여버려. 씹고 돌아다녀. 마치 껌 씹듯이 껌 씹고 돌아다닌단 말이죠. 이게 누구예요? 세상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들도 그렇게 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며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천국의 보장이 되고 예수님이 내 편이 되시고, 3번째는 뭐예요? 좋은 사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사람이 땅이에요. 돈 몇 푼 못 가졌다고 실패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 경영에서 성공하면 복 받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땅을 보장하시는 이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을 채우는 한 주간 너무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목마름을 가져라. 그러면 내가 세상의 정욕과 세상에 절기하는 것들을 자꾸 내 속에서 밀어내놓으니까 비어있는 공간에 모여 하나님의 의, 진리의 목마름을 헐떡이는 자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주신다? 배부름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가 잘 가지셔야 돼요. 의에 줄이고 정말 타락된 세상이 내 삶에 종결되게 하시고, 아멘.
나도 그 세상에 편성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부터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죄악들이 내 삶에 정결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며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의 은혜를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하여 헐떡이게 하옵소서. 이게 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입니다. 이 땅에 처절한 삶을 살아가며 힘들고 팍팍한 삶이 주어질 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힘이 빠지고 내 삶이 척박해질 때 하나님의 나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게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빵으로 배불리면 육신의 몸이 힘이 나겠죠. 영적으로 줄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내게 배부를 때 40주 40년을 달려가는 엘리야의 성경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땅의 삶으로 인하여 낙심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십시오. 한 주간의 일 해내고 피곤한 척 하지 마십시오. 다 피곤해요. 한 주간 잠만 자다 온 사람이 있습니까? 다 뭔가를 했어요. 그 피곤함을 뭘로? 영적으로 이기셔야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너무 피곤하고 지금 막 쓰러질 것 같거든. 내가 지금 사망의 잠을 잤다 생각하십시오. 영적으로 충만해 보십시오. 마음적으로 기뻐 보십시오. 육신의 삶은 다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줄기를 잡지 못하고 육신이 피곤하니까 깔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충만의 삶을 회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누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받아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타인의 고통, 타인의 아픔, 나와 관계없다고 그냥 무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된 대상으로 바라보시고 관심을 가지십시오. 동참하십시오. 그 이웃의 아픔, 그 이웃의 무너짐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타인이 옆에 있는 누가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도끼질 해내는데 돌 던지는데 익숙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 사람을 거기에서 용기를 주는 쪽에 나아가는 삶이 뭐냐?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부부싸움도요 세상 논리로 가면 싸워요. 어떻게 당신이 이래? 그러면 싸우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 히브리식 사고는 뭐예요? 왜? 내 아내가 왜 큰 소리를 쳤을까? 내 자녀들이 왜 부모 앞에서 저렇게 발광하며 몸부림을 쳤을까? 왜? 이해하려고 들어가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하셔서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찾아와 손잡아줄 때 위로가 된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 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비슷한 맥락으로 가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믿어낼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붙드는 것이 성공자의 길인데, 그렇다면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릴 만한 어떤 일들은 밀어내는 것, 죄밖에 없죠.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무엇이 내 영혼을 더럽히는 죄인가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죄를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동시에 소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이 지저분해지면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얼른 청소하는 사람이 있죠. 청소해서 먼지를 떨어내면 집이 어떻게 되죠? 정결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담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 안을 정결하게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결하게 되는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죄가 있으면 막혀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레기 청소해라가 나오는 걸 청소해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 자료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떤 복이에요? 우리는 환경을 깨뜨리고 분리시키고 분당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화목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두 종류가 있죠. 분위기가 좋다가 어떤 사람만 오면 분위기가 깨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분위기가 좀 삭막하다가 어떤 사람만 오면 분위기가 화목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고 빛을 안고 있는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죄가 아닌 모든 곳에 화목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이런 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내 가정에 있다면 내 가정이 반드시 어떤 결론이 와야 되죠? 화목해지셔야 돼요. 뭔가 우리 집은 화목하지 못하다라고 할 때 남편과 아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요. 아멘. 담아내셔야 돼요. 직장으로 가면, 사업장으로 가면, 친구들 속에 가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빛은 모든 생명을 빨아들이죠. 모든 생명이 그 빛을 향해서 기대려고 하죠. 우리가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야, 역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이 오니까 살아난다. 저분 만나면 생동감이 있어진다. 저분 만나면 분위기가 좋아진다. 아멘. 여러분, 엉달에 있는 식물은 열매가 없어요. 자라긴 해요. 양지에 있는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내죠. 햇빛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햇빛으로 이 땅을 잘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시작.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3절에서 하는 얘기의 결론을 여기 또 꺼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을 받는데, 여기에서 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게 뭐예요? 7가지.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7가지를 지켜간다는 것은 뭐예요? 환영받는 삶이 아니에요. 이 삶을 7가지를 진짜로 담아낸다면 세상 사람들은 너에게 돌을 던질 것이다.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 가는 곳에는 항상 빛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깔려 있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팔복을, 하나님의 복을 담고 살아가면, 그것을 살아내고 버텨내면 세상은 우리에게 돌을 던지게 되어 있어요. 어둠의 세력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삶 가운데 담아내면 너는 당연히 핍박을 받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가정일 뿐이죠. 결국 뭐예요? 천국이 너의 것이다. 아멘이시죠? 답은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이 바라본 이 10가지, 이건 이미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와 있고 이것을 하나하나 펼쳐 살아가야 될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현장 속에 모든 것이 부딪히고 어려운 역경 앞에서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서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내시면서 뒤에는 강력한 주인공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후원하시고 격려하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멋진 믿음의 영웅이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만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십시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팔복을 담은 멋진 삶을 이번 한 주간 일생 동안 살아내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믿음의 영웅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우리가 늘 앞으로 열심히 해서 복을 받자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미 와 있는 복을 붙들고 그 복을 담아내는 영웅들이 되어 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한 사람이 살아냄으로써 이 지역 속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빛나도록 도와주시고 생활에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서로가 이 길을 갈 때 격려해 주시고 서로 중보기도 해주며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매 주일마다 성전보를 담아내는 아름다운 팔복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거꾸로 뒤바뀌어서 붙들고 어리석은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이미 내 안에 계신 천국, 예수님, 그 진리의 말씀을 생활의 삶 가운데 잘 한 걸음 한 걸음 드러냄으로써 핍박을 받고 힘든 과정이 있더라도 결과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높이시는 진정한 영웅을 드러낼 때 함께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라고 하는 무대는 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현장이 되게 해주시고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사회 안에서 이 모든 삶을 담아내는 무대가 되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